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속에 뭔가 해결되지 않냐는 그 죄책감, 항상 그게 우리의 이 뒤를 갖다가 등더미를 갖다 잡고 있거든요. 잡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청년들 집회에 가서 오늘 여기에 주님이 오신다면 왼쪽으로 쓸 것이냐 오른쪽으로 쓸 것이냐 물어보면 대부분 자신 있게 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있겠습니다 라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 근거가 어디 있어? 그렇게 물어보면 그걸 대지를 못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확실해? 정말이야? 물어보면 그 다음에 다 뒤끝을 흐리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단들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선교사로 있으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한 존재로 보는데 제가 얼마나 지저분한 사람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또 목회로 또 부르신단 말이죠. 자, 이런 속에서 제 마음속에 여전히 걸려있던 것, 이것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나눔 속에서 제가 해결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계속해서 뭐 실천해 보려고 여러 번 이제 시도하고 또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 뒷부분에 이 여인이 던진 질문, 어디에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이 여인은 왜 여기서 엉뚱하게 이 질문을 던졌는가? 우리가 이렇게 어떤 보면은 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저 남편이 없는데요. 맞다. 너 그동안에 남편 4명, 5명을 해치우고 그 다음에 6번째 이 남편이 아니라 동거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이 여인은 지금 딱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과연 그렇게 하려고 이 얘기를 던진 걸까?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이게 숙제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었었는데, 아직 이제 저쪽 달라스에 있는 나눔교회에서 은퇴를 할 때쯤 되니까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풀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은 신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주시는데, 요한의 그 침례보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거느리는 제자들과 함께 드리는 침례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소식을, 이 뉴스를 누가 들었냐면, 여기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절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내용에서 이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그렇게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삐딱선을 타가지고 좀 다른 생각을 해봐요.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지금 앞부분에 지금 어디냐면 2장 여기 보면은 어디에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정화 작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정화 작업하는 이야기가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맨 나중에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일부러 맨 앞에다가 놨어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 성경은 왜 이렇게 틀게 해놨어? 이건 뭐 믿을만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은 현재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나가는 시리즈별로 시간별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사고에서는 이게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이게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언젠가 또 저하고 말씀을 나누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지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다음에 사두개 사람들하고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지도자들하고 초반부터 부딪혔다. 이걸 갖다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침례 요한의 그 요한도 불편한데 이 침례 요한의 이게를 따르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대상이에요?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이제 낙인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반적인 루트인 요단강 계곡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그 루트를 따라갔다가는 거기서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이제 그들이 그쪽에 가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작을 피울 때에 예수님은 어디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그 길을 향해서 가셔야만 했었다. 이렇게 요한은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과 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 긴장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 것을 초반부터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이제 옵션을 여러분들한테 올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가셨는데 이게 예상치도 못한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일단 준비해서 갔었다면 그래도 가면서 이게 한 갈릴리까지 올라가는데 한 180km 정도 되니까 하루에 30km 정도 간다. 건강한 사람의 거기로 간다면 얼마나 걸립니까? 한 6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가기 전에 준비를 탁탁 해가지고 갈 텐데 여기 갈 때에 이 요단강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뭐 노점상도 있고 많았겠죠. 근데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이거는 사실 쉽지가 않은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날 도착한 점심 오전 중에 도착한 곳이 바로 수가성이에요. 거기에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음식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참 곤혹스러운 일이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도 어떻게 따라갔으니 가야지. 그렇게 간 다음에 예수님은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이 한 여인이 여기에 물기로 떼약볕이 있는 그 정오 시간에 온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물을 좀 달라라고 하니까 이 여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그 배경은 그 밑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서로 왼수지간이었거든요. 자, 그래도 그 당시에 여인들은 외간 남자한테 이런 식으로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말은 속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물을 내놓는 게 그 당시에 여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나그네잖아요. 비록 왼수지간이지만 물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아주 노골적으로 당신하고 우리하고는 왼수지간인데 왜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라고 지금 도전을 하는 거죠. 보통 그 당시에 다소곳한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아주 당돌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하고 말싸움을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흐르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 그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예수님을 두고 이 여인은 이거 무슨 정신이 제대로 박혔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여인은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게 주여 물기를 여기서 주여라고 그랬는데 이게 sir라는 뜻이에요. 이게 존중을 하는 거죠. 그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지금 이 여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깊은 이 우물에 물을 길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요.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서 지금 나한테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걸 뭐로? 여기서 이 여인은 지금 야곱의 우물을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누가 적통이냐 이거 가지고 아주 그냥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몇백 명 안 되는 그 자기들의 어떤 그 뭐랄까 혈통을 지키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사실 이 유대인들과 이 척을 진 것은 그 가깝게는 한 113년 전에 그 하스모니아 왕조, 그 마카베 왕조 있죠? 그 마카비 왕조의 히카르누스 그 왕이 여기 이 그리심산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전을 갖다가 아주 파괴해버렸어요. 그렇게 해버리고 그 사마리아를 갖다가 어떻게 그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로 통합을 시켰거든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 둘 사이에 아주 더 미움이 이제 발생한 거죠. 근데 그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솔로몬 왕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둘로 나눠져 버리고 난 이후 북왕국과 남왕국 그때부터 이 두 나라는 뭐냐면 반목의 시간들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가 700년 대충 700년 전이니까 오랫동안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어디가 722년에 그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망하잖아요. 벌써 한 900년 전부터 한 900년 전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혼혈이 돼 버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정통파로 받아들여주지를 않고 계속 그것들이 쌓여져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정통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 여인은 지금 뭐냐면 야곱의 우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 예수님에게 지금 자기들의 정통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거의 문맹이었어요. 그 당시에 문맹률이 거의 95% 이상이었거든요.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남녀들.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이 예수님에게 소위 말해서
그 유다 땅에서 온 이 나그네에게 뭘 얘기하느냐면 자기네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정통성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적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에게 야, 네가 지금 얘기하는 그 야곱의 우물물은 먹으면 또다시 목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영생이라는 이 개념을 이 여인이 이해나 했을까요? 전혀 이해를 못하죠. 영생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구약 성경을 다 믿은 게 아니었어요. 모세 오경만 믿었거든요.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 시편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이야기들이 말이 나오는 데가 다 뭐냐면 시편과 그다음에 에스겔서, 선지서에서 나온단 말이죠. 여기에서 지금 생수라는 말이 나오는 모세오경에 한 책이 있는데 바로 그게 레위서예요. 레위서에 보면 생수가 나오는데 생수를 언제 쓰느냐?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데, 정결케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생수였어요.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여인이 이해하고 있는 바로 생수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여기서 그 생수 얘기를 하신 거죠. 왜?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모르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을 가지고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자,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당신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전혀 목마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나 여기 이제 물기로 오지 않고 전혀 이 때 앞에서 고생도 안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한 번 더 이제 물길로 오는 것이 귀찮아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던지느냐 이겁니다. 그 정도로 이 여인이 무식하냐 이거예요. 이 여인은 평생 거기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이 우물에 와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기르는 것이 그들의 숙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도 그것을 싫어할 리가 없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거죠. 물 길러 오는 것이 귀찮아서 그래서 그 물을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이 떼약볕에 와서 물 깃는 이것을 내가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여인은 왜 이런 상황에 벌어졌는가? 우리 먼저 다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어떻게?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부정하다면 이 여인은 돌로 쳐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돌로 쳐 맞아 죽지 않았어요. 몇 명을 거쳤어요? 5명을 거쳤는데 그 말은 이 여인은 합법적으로 만났다가 합법적으로 헤어지고 합법적으로 만났다가 합법적으로 헤어진 거예요. 보통 그 당시에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해요? 버렸죠. 근데 이 여자는 남자를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은 이 여자는 그 당시에 신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개화기 시절에 여성의 자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느 남자도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신여성. 이 당시에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일반 여성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죠. 벌써 예수님하고 뭘 얘기했어요? 역사적인 논쟁을 벌였거든요. 그리고 물도 그냥 주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시비를 걸고 보통 여인과 다른 거죠. 저는 이 여인이 다소곳하고 그냥 희생당한 여인이라고 보지 않고 이 여인은 지금 본인이 선택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여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던진 게 그 물을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짓거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던진 것이죠. 그 여인이 전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러시면서 그 여인의 얘기를 툭 들춰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춰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 너 이제 네 잘못을 알고 무릎을 꿇고 회개할지어다. 가 아니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요구하는데 이 여인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순응하지 않았던 여인이에요. 니들이 나를 갖다가 왕따시켜? 나는 너희들을 내가 왕따시킨다. 그러고 혼자서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속에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자기 내면의 어떠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이 남자를 만나면 해결이 될 것인가? 그래서 만나서 보니까 해결될 게 아니라 골칫덩어리예요. 그래서 헤어지자 해서 헤어지게 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또 헤어지게 되고 지금 있는 남자도 언젠가 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이 여인은 성욕이 강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아주 그 부도덕한 여인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전에 이 여인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목마름이 여인을 이렇게 끌고 갔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그 목마름을 가방끈으로 채우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그 목마름을 권력으로 끊으려고 가져가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학연, 지연, 혈연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출구가 없는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가는 이렇게 가는 아주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네가 목마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목말라서 지금 이런 행동을 네가 지금 이렇게 남자 5을 가르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여기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약해서 넘어지는 것들 이것에 해결이 안 돼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너는 선교사가 돼가지고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군모양 그 꼴이냐? 너는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이 부분이 약하구나. 이 부분이 네가 어렵구나. 내가 그것을 채워줄게.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선교사 생활하면서.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실 것 같으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도와주었던 것처럼 네가 이제 목회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겉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 때문에 판단하지 말고 왜 그러는지 그것을 살펴보거라.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써라.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목회 현장에서 제가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그냥 아유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붙들려고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을 주님께서는 좀 귀엽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래 잘했다 네 아들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9절. 예, 19절. 예, 제가 지금 저희 교사는 지금 20년 동안 새 번역을 썼거든요. 새 번역을 쓰다가 지금 이 개역 개정인가 이거 새로 오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약간 좀 버퍼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여자가 얘기를 하죠. 여자여,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그냥 여자가 그냥 선지자로소이다 한 말이 그냥 이게 단순하게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까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봤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나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나타날 테니 너희들은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나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이나 말라기 이후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침묵이 400년 동안 지속됐던 거죠. 그러다가 침례 요한이 나타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유대 땅에 있어요. 그 침례 요한은 그렇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침례 요한과는 자기는 상관없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 말은 바로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이 여인이 있죠.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무엇을 질문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것은 왜 이 여인은 이렇게 이 질문을 던졌느냐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이게 안 풀렸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그 그리신산에 그 자기네들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성전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가서 그 생수로 정결의식을 받고 이런 것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그곳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 생수로 어떻게 해요? 정결의식을 행해도 아까도 말했던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성전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당시는 성전이 절대적인 그 어떤 그 존재였으니까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해봤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또 어떨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제대로 예배가 어디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지금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곳이 성전이어야 하는데 이 여인에게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자기에게 밀려 들어오는 이 죄책감,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부정한 상태, 그리고 자기가 그 수가성에서 사람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한 그 상태, 사는 게 아니었죠. 이것을 두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기가 살려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지금 사마리아의 모세오경으로는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충분한 그 계시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여기 옛날 번역에는 어떻게 됐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이게 오용이 되오는 바람에, 번역이 잘못되는 바람에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예배 드림을 갖다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겁니까? 나의, 아이고 오늘 또 대박을 터뜨리셨습니다.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배의 초점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예배를 잘 드렸다, 뭐 이런 것들, 은혜 받았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설교 들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떨어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나의 뭔가 그 감성을 터치한 거면 은혜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 그래서 이 찬양 사역자들이 자꾸 그 신령과 진정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냥 온 인상을 펴가면서 써가면서 막 그냥 그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손이 안 올라가고 싶은데 자꾸 손 올리라고 그러고.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건 또 뭐예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린다. 영으로, 성령으로 드린다. 성령으로 드리는 게 뭔가? 이것 또한 또 헷갈리기 시작해. 막연해요. 여기에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보면은 3장 34절 거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놓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진리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누구에게? 완전하게 성령에 잡히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진리와 그 다음에 영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곧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과 진리의 가장 그 핵심은 누구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조금 정직하게 얘기하면 믿는 자들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지시고 성령을 가지시고 이 예배의 주관자가 돼서 여기에 오시는데, 그러면 이 진리와 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말씀과 삶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다 기억나게 한다. 기억나게 해서 뭐 할 건데? 기억나게 해서 뭐 할 건데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거죠? 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걸어가는데 우리 힘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이번에는 열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로마서 12장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됐어요.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뭐냐 이거죠. 그것을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이 세대를 아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냐면 깨끗하게 다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나오는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회개하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막 깨끗하게 정결의식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되는 게 얘기가 아니라 회개한다는 그 핵심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게 제자도예요. 저는 제자도는 교실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제자 훈련은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이것이 제 지론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요. 현장에다. 주일날 이 설교 듣고 일주일 살아나는 것도 바쁜데 뭔 놈의 그 성경 공부 설교가 많은지 무슨 설교가 그렇게 많은지 그거 다 듣고서 어떻게 다 우리가 행할 수나 있어요? 안 돼요. 그냥 하나만 알고 하나 가지고 일주일 살아나는 것만 해도 벅차요. 그래서 이 주tun열교가 다른 거 하나 없애고 딱 이렇게 하는 거 저거 아주 그냥 딱 맞아요. 나머지 막 교회 와서 막 활동하고 그러지 마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내는 거 열심히 연습하시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사역장은 어디다? 현장인 거예요. 현장인 거죠. 자, 그렇게 살아내는 데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그렇게 살아내는 그 삶이 보통 우리는 셀 모임 같은 데 모이면 지난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그저 그렇게 다 지낸 거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슨 나누라고 그러면 강아지 얘기 나누고 사업 얘기하면 그냥 골프 치는 사람들은 골프를 갖다 홀인원을 했다는 뭐 그런 거 가지고 하고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의 삶이 신비롭게 다이나믹하게 달아가오는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다음 주에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브라더 로렌스가 그 하나님의 인지 연습을 썼는데 이 여자 신학자는 베프티스트였다가 성공의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여잔데 아침에 깨서 차를 한 잔 마시며 하루의 그 일과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재밌게 썼어요. 그래서 그냥 지루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잔잔하게 경험해가는 그 삶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상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우리들이 이 여기에 모이면 무엇이 되냐면 나만 그렇게 산 게 아니야. 또 옆에 다른 사람들 서로가 서로의 하나님 만남을 어떻게 고백하고 그것을 나누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확인하고 여기서 격려받고 격려해주고
도전받고 도전해주는 공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각자 살 때는 그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 예배 의식을 드릴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있는지, 우리를 하나님은 왜 여기로 부르셨는지, 우리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것이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바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 예배의 모습 속에 찾아오셔서 끝까지 고집부리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